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랍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제 헤블리 파워하고 그래 이제 헤블리 달란트, 이제 헤블리 미션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제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가 천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성이 있다. 그래서 그 천재성을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천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재성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하면서 좀 중요하게 둔 부분이 뭐냐면 치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뒀거든요. 왜 치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뒀냐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의 달란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아서 이 달란트를 누리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겠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시대에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그런 천재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나가시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된다면은 세계 복음화가 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천재성.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전체가 각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이런 천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제 개인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재성을 발견하고 이 천재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걸림돌이 있어요.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해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현장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과 종교와 이런 미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으니까 뇌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안 보여져요.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선진국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선진국에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바로 그게 마귀가 주는 것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문화가 바로 마귀의 문화란 얘기입니다. 귀신의 문화란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렵고 못 살고 힘든 부분에서는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고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는 게 딱 보여요. 마귀의 자녀라는 게.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이제 마귀 귀신 하면은 죄를 딱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마귀 하면 나쁜 사람, 악한 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귀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있고, 뭐 교회에 가야지 성공을 하냐.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통하죠. 교회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단순히 지금 이제 교회를 나온다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 교회를 통한 어떤 이익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절에 가서도 합장을 하고, 뭐 사람이 많다면은 거기에 가서 그 종교의 어떤 그런 행사를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마귀의 자녀, 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 야, 그렇다면 이 안에서 불신자 상태 안에서 하나님 없이 성장이 된다면은 여기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것이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내리고 체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죠.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기분 나쁜 일도 없고, 뭐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너무 기쁘겠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거든요. 정말 구원받고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 구원받은 우리 자신까지도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이 복음 운동하면서 막 교회가 대대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면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기력해지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냐면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면 전부 다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했는데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각인된 거는 복음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자꾸만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이제 진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요 각인된 것 때문에 자꾸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는데도 일이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달라진 삶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게 천국이 이제 우리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축복을 보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돕는 그런 단체들은 돕기 위해서 또 같이 또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현장은 진짜 지옥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이게 장기간 갈 때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기분 좋은 겁니다. 저 인간들 아주 죽어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와 이거 마귀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일이구나.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니까 마귀는 참 아주 그냥 날아가겠다. 야 이거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은 혼자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진짜 교회가 기도하면은 속히 해결이 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진짜 마귀의 자녀가 맞구나. 진짜 거짓말,
살인,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고 있구나. 구원받은 기독교인들도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냥 오직 복음해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너 지금 왜 자꾸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냐. 치유를 하는 게 참 좋지만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데 근데 자꾸만 각인된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면은 좀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도와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돈이에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만사 오케이. 돈만 딱 주면. 희한하게. 그런데 이제 돈 얘기 아닌 다른 얘기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기독교인들도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돈 주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으로 못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진짜 오직 복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복음 안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왜 오직이냐면 자꾸만 사단이 일이 돌아가게 하거든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부분으로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고 그냥 오직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복음이면 전부 다니까 하지 마. 뭐 이래.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마. 막 이렇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복음이면 된다며. 너 복음 잡아. 복음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아, 모르겠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포기하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멈추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예를 들기가 가장 편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 가진 언약 가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언약의 여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문들이 열려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만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으면 괜찮아요. 사단한테 속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 그 부분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요셉 보세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사람. 너무나도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적인 부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나가십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복음만 딱 잡아요. 복음만. 잠깐만 복음 안에서 이 불신자 상태, 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걸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만 끝까지 딱 붙잡고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